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이제 2주간 동안 이제 우리 이 새성전에 와서 제가 그 마라나타 비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정말 아주 정결한 순결한 그 신부의 비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역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그런 우리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럼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부응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응해야 합니다. 각 심령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교회가 커진다든가 무슨 뭐 예산이 많아진다든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아주 흠뻑 젖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새 성령의 물결과 새로운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한테 불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특히 우리 교회 오셔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뭐 너무 자주 들어요. 이게 뭐 귀가 못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 자주 우리가 말을 갖다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의미를 다 놓쳐버려요. 그렇죠? 말은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 우리 건전한 교회들 안에도 mainline denomination이라고 하는데 그 건전한 교회 안에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다르긴 해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아마 마귀가 그렇게 이렇게 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너무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성령의 내주, 제가 얘기했듯이 indwelling 하는 그것만 인정하고 소위 그 은사 중지론의 입장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갖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경건을 연습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죽이고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책임은 다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하면 돼요. 또 다른 하나의 그 입장은 뭔가 하면은 우리 오순절 계통에 많이 계신 분들은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다. 성령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거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다.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못 받는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석하는 키는 뭔가 하면요, 본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 갖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키는 뭔가 하면요, 방탕함이에요. 방탕한 거.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한번 성령 충만을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방탕한 게 뭐예요? 아소티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이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통제력을 다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걸 방탕한다 그래요. 낭비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은 우리가 흔히 방탕하다 그러면 뭐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뭐예요? 막 그렇게 무절장 그런 생활하고 하는 그걸 방탕해야 돼. 그것도 물론 방탕의 하나 일종인데 더 깊은 뜻은 뭔가 하면은 낭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탕하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이 뭐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완전히 다 허랑방탕, 완전히 그냥 다 막 있는 대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걸 방탕한, 극도로 낭비하고 허비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갖다가 이렇게 방탕한 거하고 대조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잘못된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깨뜨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방탕한 거, 그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도하게 그냥 이렇게 낭비하는 그거하고 이렇게 대조시킨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자기 통제력이 더 확실하게 생깁니다. 반대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더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더 세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제력이 생겨요. 자기 절제. 방탕한 거 반대죠, 그것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해서 이 구절이 나오면 생각나는 분이 누군가 하면요, 성악가 조수미. 와, 그분 참 노래 잘해요, 그죠? 참 잘해요. 막 고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막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특히 고음을 내는데 아주 간단하게 고음 내는 걸 보면요, 와, 막 빨려 들어가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그 특징이에요. 조수미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그 노래를 지금 그 노래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그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절제가 있어요. 완전히 자기가 물론 뭐 자기가 이렇게 선전적으로 태어나서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연습하는데. 와, 감탄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고도로 연습하고 고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훈련하고 자기를 갖다가 해서 말이죠, 그냥 막 그 절제된, 그 균형 잡힌, 그 세련된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령이 이끄신 대로 춤춰라 하면 춤추고 뭐 하라. 그러니까 뭐 소위 그 잘못된, 그죠? 그런 그 어떤 이런 그 생각들을 갖다가 하게 끌려다니는 걸로 생각, 성령이 끌려다니는 걸로 생각, 그게 더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합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자기 통제가 더 명확하게 뚜렷해집니다. 더 세련되게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결단했어, 내가 좋아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되려 더 절제력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통제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요, 특히 처음으로 성령님을 만날 때, 강하게 성령 세례 받고 이제 그럴 때 보면은, 나는 방언하기 싫은데 그냥 입만 열면 방언이 막 나와버려요. 그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영의 세계가 열려버려서 영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안 들으려고 그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아마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어떤 일정 기간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갖다가 오버라이드 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 악령이라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악령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갖다 막 몰고 가요. 그죠? 막 그냥 몰아쳐요. 그거 거기 따라 억지로라도 내가 끌려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생명사에서 얘기했지만은요. 내 자유와 의지를 갖다 무시해 버리는 게. 그러나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인격자로 대우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세요. 내 인격을 갖다가 무시하고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철저한 자기 통제하에서 더 균형 잡히고 더 세련되고 더 지혜롭고 더 절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성령 충만한지 잘 보세요. 또 하나 방탕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이게 이제 파생된 뜻이긴 하지만은요, 무슨 뜻이냐면 exhaust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게 다 고갈돼 버린 거, 완전 소진돼 버려요. 완전히 다. 탕자가 나가서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까지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와, 완전히 바다에 그런 걸 갖다가 exhaust 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방탕한 뜻이.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방탕한, 원래 헬라 그 뜻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 되면은 방탕하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그런 그 완전히 burnout 되는 거예요. 여러분 burnout 아시죠? burnout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탈진하는 거예요. 막 사역하다가 완전히 그냥 탈진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탈진하는 겁니까? 피곤한 거는 달라요. 피곤하고 몸이 그런 거 쉬면 되죠.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자고 나면 낫고 또 좀 어느 정도 또 쉬면 되는데 그거 말고 탈진하는 거 완전히 burnout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탈진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키세요. 그런 사역만 시킵니다. 성령께서는요 나의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 일만 있습니까? 어디 가정 일도 있고요, 또 직장 일도 있고, 요새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갖다가요 다 간섭하세요. 다 지시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갖다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다 알려주셔서 다 조정하게 하세요.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냥 따라가게 되면 절대 탈진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갖다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알아주니까 막 신나서 하다가 1년, 2년, 3년이 고비예요. 3년을 하다 보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힘들고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게 burnout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목녀들 또 우리 사역하는 분은요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항상 만나야 돼요.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이 안에서 이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차피요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할 거 다 못하고 가요. 그죠? 이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일만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다 내가 완전히 매달려서 그것만 해도 시간 모자랍니다. 직장일 마찬가지예요. 그거만 해보세요. 그 월코홀릭 되는 거죠. 완전히 직장인만 들어가서 그거 해보세요. 그냥 끝까지 가요. 모자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일, 직장일, 교회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선택한 일을 갖다가 내가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 그러면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늘 바빠요. 늘 분주합니다. 늘 힘듭니다. 늘 쫓겨다녀요. 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그러다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항상 여유 있어요.
바쁘지만 여유 있어요. 여유 있는 거하고 바쁜 건 달라요. 항상 풍성합니다. 예. 항상 그냥 그죠? 예. 그런 삶을 갖다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시간이 없는 분이 어디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뭐 보면은요, 뭐 정말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어요. 새벽서부터 밤까지 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탈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허겁지겁 막 쫓기는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 어때들 예수님이요 가장 여유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세요? 가장 그게 우리 모델이에요. 그 바쁜 가운데서 가장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시간을 갖다 풍부하게 누리셨습니다. 얼마나 여유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항상 성령의 지시를 갖다 내가 받아 그 뜻대로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 그러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하면 영적으로 방탕하다 그래요.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막 허겁지겁거리고 여유 없이 그냥 기도할 시간도 제대로 없고 막 그냥 일하고 영적으로 방탕해 당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반 동안요, 그 짧은 3년 반 동안에 온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다 완수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이루었다. 완수하신 거예요. 그 짧은 3년 반 동안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도 없었고 걸어 다니는데 제자들을 갖다 다 훈련시켜서 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런 초석을 마련해야 돼요. 주변에 그런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다 아픈 사람 다 안 고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다 안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고쳐라 하는 것만 고쳤습니다. 3년 반 동안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답은요,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성령이 지시하는 것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해야 됐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마음에 옳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시했을 때 그때 순종해서 하신 겁니다. 아버지 뜻을 철저하게 따른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그런 아마 갑작스러운 행동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랜 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랜 훈련 때문에. 예수님이 12살에는 이미 그 지식과 그 통찰력과 성경에 대한 그 모든 것이요 랍비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12살이 지나고 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되죠? 몇 년이에요? 18년간을 갖다가 완전히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수는 그 정도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책상 만들고 뭐 만들어요. 하여튼 뭐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바깥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자그마치 18년 동안 그 긴 세월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언제 하나님의 그 지시가 떨어지나 늘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그마치 모세는 40년이었지만 예수님은 18년 동안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간입니다, 여러분. 당장 나가서 사역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인데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성령의 지시가 올 때까지는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18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이루겠다.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나의 가장 최단 시간에 그 모든 걸 이룬다고 하는 걸 갖다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요. 옛날보다 조금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 돼요. 잘.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영적으로 방탕한 거 원치 않죠?
반드시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에서 밸런스를 갖다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키는요, 술 취하지 말라예요. 아까는 방탕이라는 걸 갖고 이제 성령 충만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자, 성령 충만한 거하고 방탕한 건 이게 반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술 취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예? 술 취한 사람의 그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뭐 말도 안 해요. 그냥 아주 얌전해요. 근데 술만 취하면 그냥 입이 그냥 계속 나와. 막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오픈합니다. 안 해도 좋겠는데, 그죠? 그냥 뭐 섭섭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뭐 그냥 다 나오는 게 전부 다 오픈. 술만 취하면 그냥 담대해져요. 용감해져요. 와, 우리 한국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 그냥 차 오는데 이러고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술 취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술 취하면 막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막 웃어요. 그냥 항상 희죽희죽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한 건 아니겠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이걸 대조시킨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요,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대조시킨 겁니다. 예,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겁쟁이에다가 문 꽁꽁 걸어져, 그 다음에 막 잡혀갈까 봐서 막 그냥 불안하게 그렇게 있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 두기 싫어서 다시 부활했어. 우리가 증인이야.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 하면서 그냥 담대하게 외쳤어요. 너희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하면서 그냥 외쳤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술 취한 사람 담대하게 돌변한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술 취한 사람들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진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의식과 그 모든 걸 몽롱하게 만들어 버려요. 현실 감각을 갖다 완전히 이게, 그죠?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앞에 있는 똑바로 있는 걸 보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냥 무식하니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산사자가 있는데 나를 지금 공격하고 오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커다란 고양이로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와, 고양이가 왜 이렇게 커 하면서.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 의식이 더 또렷해지는 겁니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산사자가 덤벼들면요, 발톱도 다 보여요. 이빨도 보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로보다 강하고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그죠? 우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찬가예요. 그죠? 그 앞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뭔가 하면요, 영어로 하면 magnify. 뭡니까?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magnificat라고 그러잖아요.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웅정하심, 그 위대하심, 그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사자나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라도 나에게 아주 작은 것으로 장난감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정체성이 누구냐 하는 것이 갖다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산사자가 달려오는데도요,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들고 돌진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아까 길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있었는데요. 앞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 키에 대한 그 결과예요.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그런 얘기죠. 그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껴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는 겁니다. redeem하는 게 구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막 바쁘시고 내가 짧지만은 그러나 진짜 필요한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모든 기회를 갖다가 선용하는 거, make every opportunity, 그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베스트로 사용하는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게 나와 있죠. 앞에.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 19절에서 21절까지가 지금 제가 얘기한 두 번째 키의 결과예요.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감사, 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이런 삶을 살게 해요. 마지막에 보면요, 피차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어요.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뭐 남편과 아내면 그런 것도 되지만 그거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뭡니까?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말 자체는 뭔가 완전히 성령에 푹 빠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듯이. 성령 세례 받으면 세례가 그런 의미죠, 그죠?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통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이 잡힙니다. 세련돼요. 그리고 절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통제된 생각, 통제된 입을 가져요. 말을 갖다가 함부로 안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소금 치듯이 정말 맛이 나듯이 정말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마음대로 안 합니다. 찌르는 말 안 해요. 참 어렵죠, 그죠? 네. 통제된 행동,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답도 마찬가지로 18절 안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 그 헬라어 원래 이제 문법을 보게 되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죠? 뭡니까? 한 번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얘기는 한 번 받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된 다음부터는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그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해요? 답을 하기 전에 서두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봤던 그 질문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명령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령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명령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아니면 이게 맞아요? 성령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도 보니까 어느 정도 맞아요. 왜요? 만약 이것을 갖다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수동태를 안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스스로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be filled with Holy Spirit이에요. be filled.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하나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일종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갖다가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묵상을 한번 여러 번 읽으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 받는 것도 술 취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술 취하듯이 취하지 말고 취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죠, 이게 지금. 그죠? 방탕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sober하게, 정말 내가 나의 현명하게, 그리고 나의 통제력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하면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완전히 술 취하듯이 취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화요일 날에 그 생명의 삶 시간에 우리 성령 체험 시간이 있어요. 네, 성령 체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내가 체험한.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이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내가 알아요. 남들도 알 수 있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리와 어떤 이런 그죠? 성경 지식 물론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삶이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큰일 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성경 지식과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뼈대기 때문에. 그러나 뼈대만 앙상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 안에 생명이 넘쳐야 돼요.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하늘에 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다른 말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신다고 그렇게 표현도 다 바울은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정말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거하셨어요. 그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올라가셔도요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십니다. 물론 우리 육체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나중에 우리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이 있죠. 그죠? 우리가 가서 물론 그 모습은 이 땅에 있을 때 좀 어저스 되긴 하지만은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이라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너희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충만이십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작은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거기는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분은 엄청난 분입니다.
예, 충만합니다. 그저 내가 그 충만함을 갖다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못 느껴요. 왜 못 느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왜 못 느껴요? 그건 왜냐하면요, 내 안에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서 영적인 눈을 갖다 다 흐리게 만들어 버려서 그래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거 다 치우면 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나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여러분 너무 심플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늘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은혜의 방도란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Means of grace, 은혜를 갖다가 받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물론 성례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 모여서 어쩌다 1년에 몇 번 하지만은 말씀과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도 하니까 은혜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나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 정도로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면 뭔가 감동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물론 뭐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한테 막 부여되는 거예요. 막 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자신은, 예수의 임재가, 은혜를 내가 주신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수의 임재가 우리한테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갖다 깨닫고 막 그냥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단순하게 내가 뭐 알았다가 몰랐다가 알았다, 기쁘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한테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는 가운데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방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그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 이렇게 음성 듣고 계속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점점점점 성장하다가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성소 문지방에 나온 물이 제단을 거쳐서 쫙 광야를 향해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안 되다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러다 나중에는 뭐야, 능히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은혜의 성령,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성령, 부흥이천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충만해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점점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성령 충만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계세요? 여기에?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표예요, 모두가 다. 나중에는요, 내가 기도하러 앉고 기도하기만 하면은요, 그냥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엄청난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매일 체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 개인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큐티한 게 개인 예배죠. Personal worship. 큐티가 그냥 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게 그냥 뭐 적용하고 그거 아니라 그랬죠. 3R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죠? 그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예배를 나누는 겁니다, 목장에서. 목장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특히 주일 예배나 금요 이렇게 오셨을 때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그냥 물같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예, 거기 언제 성령 조금만 받은 줄 아세요? 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게 오순절이긴 하죠. 물론 약속은 하셨지만은 언제 받았어요?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했어요?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냥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잡혀갔다 이제 풀렸으니까 모여서 같이 모였어요. 막 일심으로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막 큰 소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큰 소리로 그냥 막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모인 곳이 막 흔들렸어요. 진동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요, 고넬료 그 집에서는요, 그 언제 임한 줄 아세요? 언제 임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정말하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예배하고 관계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만약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럼 언제 받겠어요? 물론 혼자 있을 때 더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여러분 이거는 생명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잔소리 할게요. 우리 예배 시간은요 10시 50분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 시간은 10시 50분이다. 미안합니다. 따라하게. 근데요 여러분 10분 전에 오세요. 오셔서 여기서요 우리 10분 동안은 딱 스탑하고 모든 걸 여러분께 음악 틀어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옛날엔 그거 못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 그걸 빌려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10분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동안 오셔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내 지금 이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정말 지금 현재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내 안에 지금 이 고통과 이 연약함과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풀림을 받고 노임을 받고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10분 동안 오서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런 착마 성령 충만 생각하고 이걸 연관을 안 시키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방언, 예언, 신유 자동적으로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한참 아니다가 또 다시 하면 똑같이 돌아가 버려요. 자꾸만 그거 연관을 짓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건 뭐 물론 나쁜 영향력인데 그 은사주의에 성경에도요 보면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를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바울에게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아무 반응도 안 나타나요. 방언하지도 않았고 예언하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20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뭘 보고 알아요? 예수를 전파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한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잣대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갖다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잣대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전하나 안 하나 보면 돼요. 내 안에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그 욕망, 그 열정이 나한테 불타느냐 아니냐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그렇게 돼요. 왜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변호하는, 그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고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변호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제가 그 성령 체험 시간에 그동안 이제 생명의 삶 여러 다 하신 분들이 많은데 기도 제목을 갖고 오고 또 이렇게 성령 체험을 갖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방언, 예언, 환상 그걸 보고 싶어해요. 성령 체험하라 그러면은 그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성령 체험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게 안 오면은 실망해요. 남들은 오는데 왜 난 안 오지?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을 갖다가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은사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물론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분위기도 잘 파악해줘요, 성령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순절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뭐 워낙 방언을 계속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방언하는 거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강조는 안 합니다.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강조가 되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방언이 나와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오순절 교회인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은사 중지론을 갖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는 걸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요, 그냥. 그렇죠? 그건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로교회 우리 같은 교회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고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말씀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전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맹숭맹숭해. 그렇지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깨달아집니다. 이 안에 있는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다가와서 막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말씀 읽어서 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게 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어떤 뭐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냥 막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현실이 뭔지를 갖다 알게 되니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확신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생깁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갖다가 인도하는 것이 막 내가 느껴져요. 나도 알겠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게요 가장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말씀 중심의 성령 체험이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오래 갑니다. 예. 그러나 모든 성령 체험 다 좋습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또 뭐 여러 이곳에서 와서 여러분 올 때마다 목표는 뭔가 하면 항상 성령 충만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요 통상 충만이란 말을 써요. ordinary한 그런 충만이라고 얘기해서 통상 충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로 제대로만 순종한다 그러면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찬양도 기도니까 여러분이 전심으로 정말 제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저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아들이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면요, 항상 성령 충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론 자동적은 아니에요. 아까 밸런스라고 그랬죠, 그죠? 자동적으로 내가 와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한다 그래서 자동적은 물론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자동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밸런스가 있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두 가지 다 하고 거기에 균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나는 그저 전심으로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사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남아있죠. 아까 세 개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다 이미 성령 충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 그죠? 물론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한정을 했지만은 사실 우리 성도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셨죠? 성도 기도 교제 가운데서, 펠로십 가운데서, 그죠?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증거할 때, 증거의 삶을 살 때요,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성교관 사람 늘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편들을 주셔서, 그런 민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걸 많이 주셨어요. 왜 안 사용합니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그 좋은 걸 갖다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은데. 아까 그런 삶을 사는데, 아까 처음에 소도 얘기했듯이. 자, 세 번째가 비상충만이에요. 비상충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하늘을 여시고 막 쏟아 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충만. extraordinary한 거예요. 그죠? 특별한 기름 부음이에요. 특별한 막 확신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은요, 보면은 뭐 물론 이게 통상이나 이게 구별하기 사실 그렇긴 하지만은 그게 거의 다 비상충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교회 역사상의 비상한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불러요. revival.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용어도 여러분 잘 써야 되는데 그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통상 충만, 아까 얘기한 통상 충만이에요. 두 번째 얘기하고 통상 충만도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부흥으로 잘 안 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대개 책을 쓰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비상한 충만을 체험한 다음에 글을 쓸 거 아니겠어요. 또 사도행전에 그런 게 많고 뭐 찰스 이거 뭐 핀니 무슨 뭐 무디 또 누구예요? 그냥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반 로버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막 이게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대단하잖아요. 예,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는 비상한 충만을 갖다 받았을 때예요. 그걸 그냥 글로 쓴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충만한 걸 갖다가 뭐 써봐야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건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부흥이라 그러면 저걸 얘기하는구나. 저 거대한 부흥. 내가 어찌할 수? 그건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서는요, 우리도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부흥이 오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흥 안 하면 돼요? 안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개인적인 부흥. 개인적인 부흥. 그 부흥은 언제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 생각한 극단으로 나간 사람들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그 extraordinary한 그 비상한 부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기다리는 집회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과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부흥을 갖다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부흥이라 그러면요, 비상한 부흥만 생각해요. 웨일즈 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 1, 2차 뭐 등등, 그죠?
예, 그래서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만, 물론 뭐 기다리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것만 부흥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균형이 안 생긴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신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메시지예요. 여러분, 비상 충만과 통상 충만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찾아오셨어요. 강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충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기를 읽어보세요.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 비상한 충만 한번 나 경험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해야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요, 그 부흥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이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냥 정상적인 우리가 통상 충만과 그러한 개인적인 충만을 갖다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갖다 확 쫙 하늘로 띄워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큰 부흥은요, 개인적인 부흥에서 출발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